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역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금요 영성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 이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요구르트나 김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은 이 부패균이나 아니면 병원성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보통 좋은 균으로만 생각이 되지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유산균이 고기류라던가 아니면 과일 주스, 곡류 가공식품과 만나게 되면은 부패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유산균이 나쁜 균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과일 주스를 먹은 다음에 유산균을 바로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건강 보조 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될 겁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우리의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에 식약청에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후에 겪은 부작용 사례도 더러 신고가 되고 있는데 이 복통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설사나 위장 장애나 구토나 피부 발진, 두드러기를 겪거나 신고가 지난 4년 동안 726건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유산균이어도 어떨 때에는 좋은 균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원하지 않지만 나쁜 균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올라오는 식탁에는 정말 많은 발효식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발효는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유산균이 좋은 균이 될 때도 있고 나쁜 균이 될 때도 있는 것처럼 효모도 식품을 발효시키는 좋은 효모가 있고 반대로 식품을 부패시키는 나쁜 효모도 있습니다. 이 효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각각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쁜 누룩은 무엇인지 또 좋은 누룩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나쁜 누룩은 버리고 좋은 누룩만 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나쁜 누룩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교훈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한다라는 말은 늘 경고등을 울릴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건물들에 불이 나면 울리게 되는 화재 경보기가 있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 화재 경보기 앞에 손가락을 가까이 대고 있으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으면 얼른 그 경보기를 누르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유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할 나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은 왜 유해한 나쁜 누룩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면으로 그 본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매번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철저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나쁜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유해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 앞에서의 회개를 모르고 자기 자신들만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의를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는 아무리 의롭다 해도 부패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믿음은 나쁜 누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평소에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추구하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대립하던 두 파가 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한 편이 되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이 시험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에 똑같이 사용된 또 다른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다라는 단어도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다는 모습을 이 같은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많은 표적을 베풀었었고, 그 중에 회당에서 베푼 많은 표적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표적의 첫 번째 목격자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표적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대하게 되었죠. 오늘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려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별 관심도 없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속셈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행하는 누룩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누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행하고 자기들의 의만 내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은 마치 적은 양의 누룩이 자루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나쁜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외식과 자기의라는 나쁜 누룩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나쁜 누룩도 나오지만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누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좋은 누룩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답답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갑자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떡 얘기를 왜 꺼내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떡보다는 빵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빵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절이라 각 가정에서 홈쿠킹 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빵을 만드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효모, 이스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효모의 이야기를, 누룩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빵을 연상하게 되었고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는 것을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은 이미 떡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칠병이어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의 벳세다에 계실 때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게 하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낸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고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음식을 나눠주시자 모인 무리들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들이 사흘이나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남자만 세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너무 작은 양이었겠죠. 하지만 역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시자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7광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5개밖에 안 되는 작은 빵, 7개밖에 안 되는 작은 빵, 이 작은 것들로 어떻게 수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 수천 명이 빵을 먹으려면 이 빵이 양이 많아야 되겠죠. 빵이 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을 크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크게 만드시는 누룩이 되시는 겁니다. 영적인 누룩이신 그 예수님께서 5개, 7개밖에 안 되는 그 빵덩어리를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영적인 누룩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떡을, 그 빵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풍성하게 만드시는 좋은 누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좋은 누룩, 영적인 누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 외식과 자기의가 가득 찬 나쁜 누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누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누룩 때문에 어떤 음식은 썩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룩 때문에 어떤 음식은 삭혀지기도 합니다. 이 썩은 음식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삭은 음식은 우리에게 깊은 맛과 여운을 주죠. 이 썩다와 삭다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 부패와 발효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발효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해로운 물질로 변하는 부패가 진행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발효에는 있지만 부패는 없는 것이 숙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심, 분노, 미움, 폭력, 절망, 죄의 모습을 꾹꾹 눌러 담고 예수님이라는 좋은 누룩과 함께 숙성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숙성의 기간에 행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자기의만 추구하는 나쁜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발효가 아니라 숙성이 아니라 부패가 되지 않도록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좋은 누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발효와 숙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좋은 누룩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반드시 숙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정말 발효된 좋은 음식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됨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피란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좋은 누룩 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사.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좋은 누룩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누룩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드리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영성 집회, 또 새벽 예배, 교육부의 모든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자 우리가 서게 달라고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